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찬양집 39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양 드리겠습니다. 392장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눈이 가려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보게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려서 주를 보게 하셨으니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와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환경에 잠식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낙심하지 않으며 수만 가운데 지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의 지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집 30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00장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찬양 드리겠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여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시간 다같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다 같은 주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지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샘을 어디에 열고 계시냐면 그 주 못 박히신 십자가에 그 은혜의 샘을, 그 은혜의 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싫어하면 그 은혜의 샘을 맛보지 못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열려진 그 바다 같은 주의 사랑은 십자가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그 십자가 밑을 삼아하며 우리 또한 십자가를 질 때 우리에게 얻을 수 있는 은혜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왕으로 가신 나
백성이지만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일은 의미 없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분명히 바라보며 하나님이 보임으로 이제 어려움은 걱정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365장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복음을 받으소서. 내가 가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느님 주의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영원하네 저놓고도 건강하고 비나구나 증탕 위에 죄고만 영원하여 그를 보내사 마음을 채운 참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도 자기 일며 와세세 그 믿지 않던 영혼들 든 소중에 저물어도 주님의 성도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의 이름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구름만이 삼켜 하나님 것을 삼아도 나는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아니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없이가 없을까. 저 하늘로 빛나도 세우시고 나를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다같이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과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가 흩어져 있는
우리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서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해서 믿음의 풍력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보이지 않는 지체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출타에 있고 또 타지에 있고 타국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각 지체의 형편을 생각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 29장입니다. 이사야 29장 전체의 내용을 교독하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체리니 내가 낮아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귀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정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찌꺼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개와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해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이니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주인자가 꿈에 먹을 지랄지라 깨며 소리 물려는 입이고 목마른 자가 눈에 마셨으리라. 깨며 공비하며 그 속에 가지는 것 같이 시험사를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죄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보여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고치셨으니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정하노니 이를 읽어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책을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정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너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존경이 가려지리라.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기억함이 심하도다. 통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충분히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모든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두워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을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한 자가 손을 내었으며 원하는 자가 거쳤으며 제약의 기회를 엿보는 자가 다 거쳤습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얼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이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용기하는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는 자들도 용기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사야 29장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무엇이냐면 아리엘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조금 찾아보기 힘든 아리엘이라는 이 용어가 등장하게 되는데 아리엘은 합성어입니다. 아리는 무슨 뜻이냐면 라이언, 사자를 이야기하고요. 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자 같으시다. 그리고 사자이신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누구를 아리엘이라고 부르냐면 이스라엘 백성 곧 예루살렘 성읍의 사람들을 아리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리엘을 설명하는 부분을 보면 1절을 보십시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아리엘은 동격을 이루죠. 다윗이 진친 성읍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진친 성읍 그 가운데 사자의 약속을 받은 지파가 있습니다. 다윗의 지파가 바로 그러한 지파인데 유다 지파이죠. 그래서 이 유다 지파 특별히 지금 남유다가 남아있게 되는데 이 남유다를 뭐라고 부르냐면 아리엘이라 부릅니다. 사자의 지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자의 지파는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의 축복에서 그 용어가 나오게 됩니다. 49장 9절 보시면 창세기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유다를 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는 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사자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사자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뭐 귀엽고 깜찍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보다 사자는 이제 권위가 있고 위험이 있고 그 맹수 가운데서도 거의 왕적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존재이죠. 그래서 무섭다, 이런 두렵다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선언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들은 사자와 같은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더 읽어드리면 유다에 대해서 창세기 49장 9절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이렇게 한 다음에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뭐라고 약속 주셨느냐 하면 성경교회 교인들아 너희는 사자 새끼로다. 너희가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감히 누가 너희를 건들겠느냐 이런 약속이 주어진 것이죠. 그게 누구냐면 남유다 백성들. 그게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그러면 하나님께 이러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유다 지파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맹수와 같이 포효하면서 세상을 호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그리고 군림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진을 쳐줍니까? 다윗이 진을 친 성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강력한 족속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앞에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도 그 사람들은 그래 우리가 사자지 이러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오늘 성김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약속이 주어졌냐면 악한 권세가 감히 해할 수 없는 악한 권세보다 더 막강한 힘을 가진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삶의 자리 어떻습니까? 내가 무슨 사자고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거울 보면 더 사자 안 같고 이렇게 생각되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남유다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더 사자 안 같았죠. 왜냐하면 아수르에 의해서 위협당하고 또 바벨론에 의해서 나중에 위협당할 뿐만 아니라 무너지고 더 나아가서는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일들이 지금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됩니까? 슬퍼하고 애곡할 것이다. 그래서 1절에도 슬프다 아리엘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자한테 슬픈 게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자 보고 그 포효하고 군림하고 호령하고 있는 사자에게 슬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2절에 보니까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리엘이라고 하나님의 사자와 같은 그런 강력한 존재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러한 존재들이 갑자기 슬퍼하고 애곡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왜 슬퍼하고 애곡하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까? 성도들을 포효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슬퍼하고 애곡하게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유인지 살펴보십시오. 3절에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면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4절에도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낮기 티끌에서 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로서의 그 막강한 힘과 능력으로 성령의 그 디나미스로 폭발적인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다윗이 진친 이 성읍이 다윗이 진쳐주면 막강하고 좋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유일하게 그 나라를 슬프게 할 수 있는 존재가 그의 대적이 되어져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자라서 어느 누구도 건들 존재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 사자를 대항하여서 써 계시는 것입니다. 성김교회 성도님들에게 막강한 힘과 능력을 약속해 주셨는데 갑자기 이 강력한 성도들의 대적이 누구냐면 하나님 되십니다.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막을 수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도 교인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엘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슬퍼하고 애곡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지 잘 살펴보면요. 이 사람들이 버텼습니다. 뭘 버텼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게 될 때 그 말씀으로 자기들이 변화를 깨하지 않고 변하지 아니하며 말씀의 완고한 자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눈을 가리십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게 더 섬세하게 나오는데요. 바리새인이 아주 똑똑하고 뛰어나다, 학습 능력이 뛰어나고 가르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딱 가리니까 메시아를 몰라봤습니다. 예수님을 몰라보게 됩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긍심으로 그 대단한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오히려 어두운 눈을 가지게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거절하게 되는,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9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그들은 똑똑하다 하는데요. 그들은 거룩하고 신실하다 하는데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가리워집니다. 그 일이 또 어떤 일입니까?
그 일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래서 11절 보면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슬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받았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책이 열려지지 않으며 봉해졌다. 아무리 성경을 봐도 알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완고한 가운데 내버려 두시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무엇이 또 등장하냐면 그날이 등장하죠.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의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말씀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말씀으로 내가 깨달음을 얻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깨닫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19절 이 바뀌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겸손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맥락인 줄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와 같은 포효할 수 있는 강력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존재가 강력하지 못합니다. 슬프고 애곡합니다. 왜요? 이 사자가 글을 못 풉니다. 이 사자의 강력함은 말씀을 들음에서 나는데 이 사자가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요. 맹인처럼 말씀을 봐도 보이지 못하고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지도 못하며 말씀으로 인한 변화도 가지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으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변화하지 않는 것이 이 정도로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뒤틀립니다. 그렇죠? 사자가 약해집니다. 사자가 포효해야 되는데 사자가 눈물 흘리면서 다닙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 겸손을 잃어버렸던 이 자들,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 이 사람들이 진짜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의 삶이 강력한 사자의 삶이 아니라 슬퍼하고 애곡하는 삶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만듭니까? 하나님 우리 보고 사자라면서요. 그러면 사자가 포효하게 다니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울면서 다니게 만들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이게 사람들한테 덕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교회 잘 다니고 예수님 잘 믿으면 복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부자되게 하고 이래야 좋지. 교회 다니는데도 늘 일상이 찌푸리고 눈물 흘리고 그랬으면 누가 좋다고 합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라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토기장이가 진흙과 같다라고 해요. 하나님은 총명이 없다. 내가 경영하면 잘할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역사를 그냥 순종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맡기셨으면 그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이 진리가 아니다고 자기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바뀝니까? 안 바뀌지. 그러니 삶의 자리에 슬픔밖에 없게 되는 거죠. 아직도 모든 계시가 봉안책의 말처럼 숨겨지고 가려워져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슬퍼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이들을 슬프게 만들기 위하여서 대적들을 일으키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옆 사람이 우리를 찌릅니다. 우리의 옆 사람이 내가 사자인데 하이에나 같은 존재가 와가지고 아니면 토끼 같은 존재가 왔는데 우리가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자인 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너, 재건성경교회 성도들을 괴롭히는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 줄 아니? 너는 그 사람 때문에 내 울고 아파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그 괴롭히는 존재에 대해서도 내가 정의를 내려줄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5절에 보니까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하면 막강한 사자보다 대단한 공룡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옆 사람이 우리를 굉장히 괴롭히는데 그 존재가 뭐라고 정의 내렸냐? 그거 그냥 티끌이야. 겨 같은 존재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사자가 이 티끌을 못 이깁니다. 겨를 못 이깁니다. 이 비밀을 알아야 성도들이 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존재적으로 사자인데 티끌과 같은 존재가 괴롭혀도 대항하지 못하고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다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당하면 그나마 나은데요. 우리의 자녀가 이렇게 다닌다 생각해보십시오. 진짜 속이 뒤집힐 노릇 아닙니까? 진짜 막강한 집안에 그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진짜 강성하게 이렇게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렇게 금주옥엽 잘 키워놨어요. 근데 그 아이가 어떻습니까? 학교 보내놨더니 진짜 볼 것 없는 아이들한테 두들을 맞고 다니고 그 아들이 울고 다닌다 생각해보면 진짜 마음이 뒤집힐 일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왜요? 말씀이 복음에서 있습니다. 그들이 버텼습니다. 9절의 표현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이 말이 뭐냐면 너희들 버텨보려면 한번 버텨봐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말씀을 보내도 너희가 말을 안 듣는데 한번 버텨봐라. 그래 불순 좀 해봐라. 변화 안 가지니 변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완전히 엉망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앞장에서 이야기하시죠. 이 앞장 우리가 28장을 읽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에브라임의 교만한 멸류관, 거짓된 피난처, 이것들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너희들에게 내가 적당한 방법을 사용하겠다. 그래서 너희들을 돌아오게 만드는 적당한 방법을 쓰겠다. 그 방법이 뭐냐면 좋다. 내가 너희들을 말씀이 들리지 않는 가운데 두겠다. 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완고하고 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방법을 쓰시느냐 하면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가운데. 그래서 물이 없어서 가라앉은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에 빠지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 완전히 삶이 엉망이 됩니다. 그랬더니 사자가 울고 다닙니다. 언제적처럼요? 애굽 때처럼. 하나님의 약속받은 백성이 함의 후예들에게 짓눌려서 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한 다음에 갑자기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까 읽었잖아요. 18절부터 시작되는 그날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날에 있게 된 어떤 변화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가하여지고 이제 이 전환이 일어나게 되어서 가장 복된 자리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중반절에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이제 사자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뭔 말일까요? 사자의 지위를 내가 되찾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자의 지위가 되찾아져서 온 세상을 포효하고 호령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데 23절에 그것은 언제 일어납니까? 어떤 현상으로 일어납니까?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하신 이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사자의 사자됨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일어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사자인데 토끼한테 맞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존재가 되는데요. 이런 존재가 아니라 토끼가 아니라
호랑이라도 오면 사자한테 덤비지 못할 그런 존재가 되게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시작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을 보십시오. 24절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돼요. 갑자기 이 사람들이 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말해도 못 알아듣던데 어느 순간 갑자기 말씀을 딱 깨닫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사자로서의 존재를 되찾는 비결입니다. 성도님들 가운데서 그런 분들 있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이 안 들어가는 존재가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시점에 사람이 확 변해요. 갑자기 변하더니 이 사람의 존재가 성도로서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사자의 지위를 되찾게 되는 역사. 그래서 어떻습니까?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존재는 어떤 날에 일어난 일로 말미암아 갑자기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뜬 것처럼 갑자기 보게 되고 마음이 혼미해서 무엇을 따라야 하고 무엇을 의지해야 될지 모르는 자들이 갑자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줄을 알며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날이 있다니까요. 그 날이 오면 무엇을 되찾아줍니까? 사자의 포효를 찾아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인데요. 잘 들으십시오. 이것만 풀이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리엘이라는 이 뜻을 잘 보면 어떤 뜻이냐면 에스겔서에 보면 이 아리엘의 약간 변형된 형태인데 어근을 가지고 있는 이 일이 어떻게 번역되냐? 번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제다. 그래서 사자의 포효로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오히려 약합니다. 대적들이 훨씬 더 강한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사자인 줄 알고 삼손이 그렇습니다. 삼손이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있다면서 말씀을 딱 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짐승처럼 바뀌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었던 존재들에게 사로잡혀서 억눌리고 종처럼 살아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말씀이 딱 회복되어지면 막강한 능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가장 막강한 능력은 무엇이냐면 번제의 능력. 아리엘은 사자의 포효와 사자의 능력으로 삼손은 자기의 피지컬적인 힘과 능력으로 포효하며 고려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가장 강력한 능력은 번제의 능력. 우리들에게 있어 가장 강력한 능력은 언제 보여지는 줄 아십니까? 예배할 때 보여집니다. 찬양할 때 보여집니다. 기도할 때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을 위하여서 번제의 희생 제물이 될 때 주어집니다. 우리의 가장 큰 능력은 힘으로서 옆 사람을 제압해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자의 포효와 능력과 그 지위를 되찾는 길은 옆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내가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십자가 지고 그를 위하여 희생하며 세상 어떤 권세도 변할 수 없는 지옥에 떨어질 사람을 변화시켜서 천국으로 전환시키는 의의 정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도 좀 들으면 좋겠습니다. 라이징 라이언, 그 일어나는 사자 작전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써야 되는 작전은 죽임당하는 어린 양 작전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하면 그것이 곧 사자의 원래 지위, 유다지파의 원래 지위, 어느 누구도 너를 범접할 수 없고 너희 위에 군림할 수 없는 능력, 바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바로 그들의 능력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자의 능력을 탐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될 능력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 그 번제의 능력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세상을 살려내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가장 높은 사자의 그 지위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만 깨닫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닮아 그 희생당한
죽임당한 어린 양의 피를 우리도 같이 흘림으로 우리의 피를 바른 우리의 온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신앙도 마칩니다. 평강하십시오.